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62편 11절 1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어제 밤새 기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는데 새벽마다 반주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매일 새벽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주해 주시는 분들 그 고마움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데 영락교회가 유지되고 지탱되고 지나가는 과정에 참 곳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목사는 맨날 보이니까 눈에 띕니다마는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또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로 교회를 뒷바라지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가 진행될 때 저 지하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영락 기도대 대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밑에서 기도의 불을 떼니 이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고 연구실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대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마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떠먹으면 맛이 느껴지고 또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실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어떤 시편들은 약간 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시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를 지은 분이 누군지 잘 알 수 없고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린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도 그게 약간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의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윗의 시편들은 대부분이 어떤 구체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 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땐 기쁨으로 어떤 땐 탄식과 눈물로 이렇게 올려지는 상황이 분명하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다 기도할 때 보면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평상시에 그저 밋밋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그 상황이 특별하잖아요. 그 특별한 상황에서 올리는 기도는 그 기도 자체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여느 때와는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전후에 다윗의 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시들이 상황이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펴셔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51편부터 이제 그 앞에는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51편부터 보시면요. 표제어를 보시면 됩니다. 51편의 표제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고 요 시를 지은 상황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평생을 통틀어 가장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른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통렬하게 그를 책망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었던 시 51편. 그 다음에 52편에 오시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다윗이 급하게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피하는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자가 다윗이 제사장 아비멜렉의 집에 거쳐서 진설병 떡도 받고 골리앗이 쓰던 칼도 얻어가지고 도피했는데 그걸 다 일러 바쳤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가문이 이 도액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일이 일어났을 때죠. 그 다음에 54편으로 오시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요거는 사울은 막강한 현재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곳에 주민들이 다윗이 우리 마을로, 우리 지역으로 지금 숨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만 쫓기는 게 아니고 사울에게 빌붙어서 다윗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무서운 적이죠.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고요. 그 다음에 56편에 오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다 같이요 요낫 엘렘 르호갑에 맞춘 노래 돼 있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블레셋 사람에게 붙들리는 위기를 만났어요. 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들판에서 숨어 다니던 때죠. 59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읽으면 우리 60편으로 오셔서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 같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인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그리고 이제 61편도 다윗의 시고 오늘 읽은 62편도 다윗의 시인데,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63편으로 오시면 여기도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하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겁니다. 유대 광야, 그가 도망 다니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편을 그 머리말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나, 얼마나 급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의 처지와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올렸던 이 다윗의 기도는 곧 나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내 입으로 나의 기도를 올릴 수도 있지만은 이 다윗이 참 힘들었을 때 눈물로 올린 이 시편을 내 마음을 거기다 얹어 가지고 깊이 낭독하거나 그거를 묵상하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편을 반복적으로 소리내서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오늘 읽은 62편 끝에 2절 말씀은요, 그의 고난당하던 모든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은 단어 2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에서는 그 중간에 권능이라는 말이 나오죠. 권능에 표시하시고 12절에 오면 인자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거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 그 다음에 그 위에 권능은 우리가 흔히 능력 그렇게 많이 말하는, 뭐 권능이라고 하든 능력이라고 하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력 있으시다, 강하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12절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용서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제 이런 차원이죠. 근데 여러분 11절하고 12절은
조금 표현 방법이 달라요. 11절을 눈으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권능자다, 전능자다 하는 말씀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12절은 표현 방법이 달라요. 12절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인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인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인자가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누가 말하는 거죠? 그건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나는 전능자다, 나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돈이 많은 어떤 부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죠. 나는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돈 없는 사람 화가 날 텐데, 어떤 사람은 진짜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돈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돈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돈이 많은 그 사람이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 사람이 조금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형제님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러면서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한테 한 푼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때는 그러나 나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게 뭐에 달린 겁니까?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어떤 그 돈이 많다고 하는 그것에 달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겁니다. 마음. 어떤 마음?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나를 사랑해주는 마음. 그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의 딱한 형편을 알고 나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능하고 인자함, 이 사랑 중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난 너 같은데 사람에게 관심 없어, 나 너 사랑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그 헤세드, 아가페, 그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그런데 여러분, 12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은 다윗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무수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연구실에서 생각하는 개념이나 연구 대상이 아니고, 밥을 먹으면 맛을 느끼고 배가 부르는 것처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고 보니까 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구나.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나랑은 다른 거예요. 나는 당장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자야 될지도 모르는, 나는 당장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은 다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고 보니 하나님 당신께서 나는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묵상을 통해서 이런 기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분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로 다가올까요? 한없는 인자하심으로. 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이제 풍성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다윗이 아까 51편부터 우리가 조금 읽어본 것처럼 구체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올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는 현장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맛을 보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권능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그보다 강한 다른 권능이 없는 최고의 권능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권능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왕보다 힘이 센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칼날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를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보다도 강하시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보다 강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강한 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에 확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김정은보다도 강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강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암을 앓았는데 그래서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암보다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 잘 살다가 이번에는 다른 병으로 또 많이 아프게 됐어요. 근데 그 병으로 결국 하늘나라 가시는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옛날에 아플 때 그보다 강하다고 하신 거 내가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강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나을 것 같지 않으신데 그래도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다시는 병마가 나를 따라오지 못하는 완벽한 천국으로 부르실 거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질병보다 강하시죠.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병이 나아도 감사, 병이 안 나와도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 여러분, 그게 절대 평화입니다. 절대 평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다. 그리고 그런 어떤 질병이니 가난이니 이런 전쟁, 정치, 이런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강하셔요. 우리 각자 안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러는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우리보다 약한 분이라면 우린 죄 가운데 망할 겁니다. 죄 짓다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과 죄를 짓는 못된 욕망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우리 예수님의 용서하는 능력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못된 자아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락교회가 81년을 이어온 거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인데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저 천국문에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서 하나님은 그 권능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예쁘다고 옛날에 유행가 가사도 있는, 사랑하면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화장품은 찍어 바르고 마사지팩 붙이고 뭐 그런 게 최고의 화장품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으시면 얼굴이 빛나고 마음의 평안이 얼굴로 나타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시들이 다 굴에 숨어 있을 때, 쫓겨다닐 때, 뭐 죽을 고비를 넘길 때, 뭐 나쁜 사람이 다윗을 고발할 때 다 그런 거지만 이 속에서 억울하고 뭐 한탄이 나온 건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송축했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62편도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읽으면 많은 원수들이 공격할 때 지은 시거든요. 오늘 어떤 어려운 형편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권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저희들이 그 사랑을 입어 은혜를 입어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인생의 미래, 저희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저희 인생, 자녀들, 가족 모두 우리의 미래, 우리 영락교회 이 땅의 현안들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많이 옵니다. 이제는 비가 올 때도 되었는데 이 땅에 말라터진 것들 위에 내리는 단비인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로 적셔지게 하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새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쌓인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될 때마다 그 기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응답되어 열매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주시고 내일도 이 땅에 5만여 넘는 교회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들마다 쏟아져 내림으로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일 하루로 인하여 이 땅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회 무너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리고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